시편 68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시인데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누구에겐가 전해주고 또 소개한다면 어떤 하나님으로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각자 자신의 인생의 여정 또는 신앙의 삶 가운데서 내가 만난 하나님,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러면 나는 이만큼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비해서 더 놀라운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그리고 더 넘치는 것으로 이렇게 늘 저의 삶을 채우신다. 이런 고백과 또 경험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기도와 연관되어서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제게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입니다. 또 어떤 분은 홀로 되셔서 오래 이렇게 인생을 주님과 더불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하나님은 제게 있어서 남편 같고 신랑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시편에서 오늘 다윗은 그 전쟁터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앞서 가시는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고 또 적진을 뚫고 앞서서 돌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찬양하고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하나님, 앞서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다윗에게는 이제 대적들이 있었죠. 그는 전쟁의 용사였기 때문에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외부의 적들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들이었고, 또 내부에서도 다윗에게는 또 적들이 있었고 원수가 있었는데 그 대적들을, 그 원수들을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기도하고 또 선포하고 우리에게 간증해 주는지,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하나님이시라고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이 일어나사.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 앞서서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들 앞에서 분연히 이렇게 탁 떨치고 일어나시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제 이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시고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이 연기라는 거 아시죠? 예, 지금은 우리 젊은이들도 뭐 연기는 뭐 담배 연기 정도나 볼까? 연기를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는 뭐 어렸을 때 늘 이렇게 나무를 떼 가지고 밥도 짓고 또 소 여물도 끓이고 또 뭐 그냥 우리 꼬맹이들도 들에 나가서 물고기도 잡아 가지고 불을 지펴 가지고 거기다 구워 먹기도 하고 가을에는 뭐 콩서리도 해 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연기하고 불과 연기와 이렇게 그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아주 흔했지요. 근데 이제 비가 오거나 아니면 아주 기압이 낮을 때 이렇게 연기를 보면 연기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쫙 깔려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도 그 연기가 아주 자욱하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쭉 흐르는데 그때도 연기를 이렇게 발로 이렇게 휘적휘적 해보면 그냥 진짜 힘없이 뭐 다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다윗의 대적들이 군대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힘없이 이렇게 흩어지는 연기처럼 그리고 밀이 녹음같이 밀이라는 게 뭐죠? 여기서는 이제 쌀이나 볼이나 밀, 이 밀이 아니죠. 웩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인절미를 이렇게 만드시면 그 인절미를 쭉 만들어 놓고 꼭 참기름에다가 그 벌꿀에서 나오는 밀 있죠. 복밀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웩스예요. 이건 먹을 수 있는 거죠. 이 밀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따뜻하게만 해놔도 밀이 그 참기름에 다 녹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참기름 떡에다가 발라놓으면 그냥 기름만 바른 것과는 차원이 다른 퀄리티를 만들 수 있어요. 이 불 앞에서 밀이 그렇게 이 밀은 보통 물은 100도에서 끓잖아요. 밀은 한 50도 정도만 되면 녹는데요. 그러니까 뭐 아주 약간만 따뜻하면 그냥 녹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김 앞에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 앞에서 이 대적들이 연기처럼 밀처럼 그냥 스르륵 녹아내리고 연기처럼 막 흩어지는 이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다윗이 전쟁에 나갔을 때, 다윗이 원수들을 대면했을 때 그들이 이제 연기처럼 또 앞서가신 하나님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녹아버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그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기 이제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하는 요 구절은 이 모세가 기도했던 기도를 아마 다윗도 이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암송하는 게 일상이 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오경 중에서 민수기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모세가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법계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로 오셔서 함께 돌아오소서 일어나소서. 이게 이제 모세의 그 출애굽 여정의 날마다의 기도인 것이죠. 다윗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이게 이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앞서 행하시기 위해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도 경험하고 또 모세도 경험하고 그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 앞에서 주님 일어나셔서 이 문제를 연기처럼 이 문제를 미리 녹음같이 그냥 흩어버리시고 녹여버리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했던 모세, 다윗 다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도 나오죠. 시편에도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시리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럴 때 이제 일어나소서 하는 이 기도가 모세의 기도고 다윗의 기도고 이 시편 기자의 기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그렇게 일어나소서, 주님께서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연기처럼 불려가고 밀처럼 녹아내리게 되는데, 그분이 이제 행하시는 것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래서 자신들의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또 자녀들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이제 그분이 앞서 행하시면서 원수들을 연기처럼, 원수들을 밀처럼, 불 앞에 밀처럼 녹여버리시는 그런 그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다윗은 의인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때문에 기뻐서 찬양하는 것이죠. 그 앞에서 뛰노는 모습, 이게 이제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법궤가 돌아올 때도 그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춤을 추고, 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드리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또 그분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이 다윗의 기쁨과 감격이 느껴지시나요? 오늘은 이 시니까, 이게 또 찬양이니까 이걸 우리가 머리로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다윗의 그 심정,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 앞서 행하시면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뛰놀고 막 뛸 듯이 막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시편을 통해서 함께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되어서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다윗 앞서서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다윗의 심정을 이 아침에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여기 이제 다윗이 앞서 행하시면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조금 다르게 또 표현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고아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고 과부의 재판장과 같은 분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다윗은 시편 68편에서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기뻐하는데,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분은 우리의 앞서서 행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관심 가지고 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고아와 같은 사람들, 과부와 같은 사람들.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과부는 누가 뭐 이렇게 편들어 주는 사람도 없고 울타리가 되어 주는 사람도 없고 그야말로 자기 혼자서 모든 일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이 과부가 재판을 한다 그러면 누가 그 과부에게 좀 공평하게 말해주고 판결을 내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고 그렇게 해주신다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 우리 함께 7절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람에 연기가 불려가듯 불 앞에
또 밀이 녹듯이 여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그때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신다.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정하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인생에 앞서 나가면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또 길을 정비하시고 길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이렇게 제거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한 장의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오늘은 마음에 간직해 두십시오. 다윗이 오늘 자신의 그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 가운데서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 가시면서 그 문제들을 처리하시고 문제를 풀어나가시고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시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앞서 가시면서 앞장서 가시면서 문제들을 돌파해 가시는 하나님, 문제들을 무너뜨리시는 대적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앞에서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다윗이 볼 때 제일 든든하고 크고 견고하고 무너질 것 같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이제 땅, 하늘, 그 다음에 산 이런 것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연기가 바람에 휙 불려가는 것처럼 불 앞에서 밀이 그냥 속절없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경험했던 경험이 뭐겠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어떤 하나님? 앞서 가신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럴 때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뭐냐면 다윗이 지금 물맷돌 5개와 지금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는데 사실은 다윗 앞에는 골리앗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들, 병기 든 사람들 여기에 앞서가지만 다윗 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울에게도 보이지 않았고 그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도 보이지 않았지만 다윗은 아주 분명히 보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 앞에는 누가 있냐면 창도 없고 방패도 없었지만 물맷돌 5덩어리 앞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서 계신 거죠. 앞서 가시는 하나님. 이게 오늘 다윗이 경험하고 이 시편 68편에서 그가 그렇게도 우리에게 힘줘서 강조하시는 게 이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 하늘, 산 이런 거 완전히 무력화되는 모습 보여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다윗 앞에 있던 골리앗, 다윗 앞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 다윗 앞에 있던 아람 군대, 다윗 앞에 있던 아말렉 족속 그게 어떤 것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다윗 앞에서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것이죠. 추풍, 낙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앞에 가로막 같은 것들이 이렇게 추풍, 낙엽처럼 돌파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제가 하이라이트를 못했는데 맨 밑에 글자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어떻게 하시면서? 앞서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것 정말 좋은 것들을 준비하시는데 이 9절에서는 뭘 준비하시냐면 막 이제 농부들이 씨를 뿌려놓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거 비가 안 오면 이거 큰일 나는데 이거 왜 싹이 트질 않고 그냥 땅은 바짝바짝 말라가는데 이 다윗은 흡족한 비를 그 농부들의 마음에 앞서서 흡족한 비를 내려서 그 기업을 농사를 짓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나 농사 짓는 데는 있어서나 또 뭐 어떤 면에 있어서든지 하나님은 은택을 준비하셨다.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시작.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언제? 앞서서. 백성들 앞서서, 다윗에 앞서서 이렇게 흡족한 비도 준비하시고 은택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군사들이 가로막고 있으면 마치 추풍 낙엽처럼, 흩어지는 연기처럼, 녹아지는 밀처럼 그냥 다 문제 뚫고 지나가도록, 그래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딱 한마디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분은 누구예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요 한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다윗만 경험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호수아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심에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가니라. 이 언약궤가 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데, 언약궤가 백성들 앞서 나가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이 여호수아도 앞서가신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31장에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이 모세도 늘 법궤를 모시고 이렇게 광야 40년을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앞서가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이제 자신은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앞으로 갈 것이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있는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떨렸겠어요. 모세가 함께 했을 때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니까 그냥 모세 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이제는 없고 자기가 그 모세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모세가 그렇게 덜덜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3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신명기 3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만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모세가 또 경험했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다윗,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데 앞서서 가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신 거죠.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생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가셔요? 그들 앞에 서서 가시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죠. 그 길을 가시는데 그냥 뒷전에 서가지고 이제 저는 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훈련하잖아요. 그럴 때 막 그 전쟁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훈련할 때 말이죠. 포탄이 막 터지고 막 총알이 빗발치고 그럴 때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이렇게 말하고 자기는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병사들이 그 소대장을 믿고 전투를 하겠어요? 돌격 앞으로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앞장서서 같이 뛰어야지만 그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야지만 병사들이 그 소대장을 믿고 달려가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편 68편 그리고 출애굽기 또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여기서 다 보여주신 하나님은 돌격 앞으로 그렇게 해놓고 너만 앞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우리만 앞에 홀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친히 주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열어주시고 또 해결하시고 풀어가시는 그 하나님. 오늘은 이 시편 68편을 통해서 앞서가시는 하나님, 앞장서신 하나님. 이 앞장선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캄캄한 밤길을 이렇게 가봤는데 그런 갈 기회가 있었죠. 산길을 지나가지고 다른 동네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럴 때 사촌 형이 말이죠. 같이 길을 갈 때 앞장서서 가요. 그러면은 그 형만 쫓아가면 되니까 얼마나 이 앞장선다는 게 참 힘이 되어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 사촌 형이나 저희 아버지가 앞장서신 것만 해도 제게 큰 힘이 되고 소대장이 앞장서기만 해도 소대원들에겐 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소대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형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처럼 앞서가시면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제압하시고 앞장서서 더벅더벅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오늘 시편 68편에서는 다윗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앞서가시는 하나님, 앞서가시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도 앞서가셨다. 오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함께 복된 하루를 출발하시게 된 것을 또 그런 하나님 우리가 함께 소개받고 우리의 가슴이 확 설레이고 뛰게 되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